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잡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 갈등하고 고민하다 보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때론 돈이, 때론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또 핍박을 만날 때, 시험 당할 때에, 흔들흔들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우월한 분이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시고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시고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좌절, 또 아픔, 상처, 어떤 문제들 거기에 이렇게 압도당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 1장 4절부터 2장 18절 말씀까지는 누구보다도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대단히 크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꼭 천사들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굉장히 크게 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착하면 누가 같다고요? 천사가 같다. 사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믿는 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악한 영들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천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모로코 선교 일정을 떠나는 우리 모든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왜 하필이면 예수는 모세랑 비교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것 같은데 비교를 해도 예수님을 왜 하필이면 모세와 비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와 관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계속해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말이죠. 위대한 영호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모세보다
당신이 더 크냐? 예수님이 향해서 말이죠. 뭐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장 7절에 보면 3장 이제 우리 7절부터 4장 1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라. 그것을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신자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죠. 우리 직장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관계 속에 우리 살아가니까요.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소명이라는 거거든요. 영어에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단어가 말이죠. vocational 그럽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라틴의 보코에서 나왔거든요. 보코가 무슨 뜻인가 하면 위에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죠? 거기서 직업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만큼 돈 받고 일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받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일한다. 또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간다. 아마 선교 현지에 도착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보다 많이 불편할 거예요. 먹는 것도요, 자는 것도요, 씻는 것도요,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혼 늘 찾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항상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셔야지 그 사람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속상하고 힘들거든요. 그걸 넘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닮는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예람교회는 예람이 예수님을 좀 닮는 사람이 되자 해서 예람교회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절대 신앙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르고 성경여행 떠날 때 좀 불편해도 아이고 힘들다 짜증내고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죠? 그저 감사하다.
이런 고생 언제 해보겠나. 정말 좋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선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절대 짜증 내시면 안 돼요. 막 힘들어도 말이죠. 힘들어 죽겠다 싶을 때도 어휴, 힘들어 살겠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죠? 함께 거룩한 형제들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또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환경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고 정말 어둡고 힘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말이 어디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인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인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3장 1절 하반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누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이시라는 거죠. 사도가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이 터질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디 보면 맞는 것 같던데 그거 틀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물론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은 끝나버린 겁니다.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끝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습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일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믿어버려야 되나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고 이럴 때 죄의 형벌을 안 받으면 그건 뭘 받습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이전에 운전할 때 말이죠. 딱지 끊는 경찰 아저씨처럼 말이죠. 하여튼 그분들 어디 숨어 있다가 말이죠. 딱 나타나고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기억날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기회로만 삼으십시오. 또다시 그 죄의 종로로 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모세와 비교해서 우월한 부분들을 우리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2절에 보면 그는 누굴까요? 모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신실하게 구원사에 감당하셨는데요. 모세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시간교에서 제가 본문을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서 말이죠, 십계명 율법 받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죠. 시내산 내려오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단 말이죠. 수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도 율법을 받는, 옛 언약을 받는 영광이 있었지만 그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광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기 뭐 다 믿으시겠죠. 뭐 우연히 생기고 빅뱅해서 뭐 이렇게 진화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쁜 집이 지어졌는데요, 그냥 생겼을까요? 누군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이 장래에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제 모세가 맡았다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12장 7절 이건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면 좋겠네요. 시간은 좀 걷겠지만 민수기 1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즉 모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가하셔서 완성자로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그죠? 벌써 다르죠. 종과 아들.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와 같이 하셨다는 신실하게 말이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뭘 가지라고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 이 소망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선교연지에서 참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또 두 번째는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누구에 대한 자랑요? 내가 예수 믿고 잘됐다는 그 자랑 말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자랑할 것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좀 화도 나고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오로지 누구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닷가에 아침 일찍 그 바다 구경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다를 거닐고 있는데, 한쪽에서 어떤 일행 중에 한 집사님이 그냥 흐느끼면서 울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죠. 혹시 속상한 거 있으신가요? 마음 상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왜 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다 버리셨는데 나는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가족들도 없고요. 혼자 생활하시고요. 물질적으로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죠.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마음 상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